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윗을 한 사람을 들어보면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나중에 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사람 나중에 성공한 사람 아니냐 하지만 그 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이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들판 회장 가운데 있는다. 그게 다윗이 간단한 말 같지만 다윗이 평생을 놓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왕이 된 게 뭐냐? 그 언약궤를 내가 섬기는 것이다. 그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섬긴다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성전 건축에 올인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버린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한 것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과 소원이 안 맞았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축복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에 아주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느헤미야에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1차 수룹바벨과 함께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행복했죠. 근데 그 소식이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성전이 잘 재건되는 줄 알았더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을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축복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맞추는 사람이죠. 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린 열심은 한 것만큼 손해예요. 방향이 맞아야죠. 예를 들어 내가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 쪽으로 향하면서 열심히 가면요. 그거 얼마나 고생스러운 겁니까? 틀린 열심 많이 하거든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눈물을 생각하며 이 눈물은 이 디모데가 짬보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왜 디모데가 울었는지를 알았어요.
디모데는 사실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왜 울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 현장에 하나님 몰라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하나님과 디모데가 방향이 맞았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요? 구원받는 데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게 경제가 필요한 사람은 경제를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안 맞는데 난 돈 달라. 이런 사람 많거든요. 기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각원사에 가서 4월 초파일 날 등 붙여놓은 사람들 기도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쫙 이렇게 걸려있길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 전부 다 복 달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도 거의 그런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를 부자시켜서 내한테 좋은 게 뭔데? 너 자녀를 많이 낳게 해서 뭐가 나한테 맞는데? 하나님과 소원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잘 몰랐잖아요. 그 자기 안타까운 생각만 하고 자녀 달라고 계속 때를 쓰고 기도합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굳이 한나에게 자녀를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안 줄 이유도 없지만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과 나와 방향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 어느 날 한나가 깨달습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한 자녀가 필요한 거냐? 아니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랄 텐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난데 굳이 나한테 자녀를 줘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겠나?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장을 보니 정말 이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가 보이고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한나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요. 너무 기뻐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바로 허락하고요. 나중에 보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자녀와 경제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향이 중요한 거지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사사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다 무너져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꼭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더라예요.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좋을 대로. 뭘 해도 다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소원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과 소원을 안 맞추면요. 결국은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속임수가 그겁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처음에 던진 메시지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잡힌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 살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중심적으로. 나만 좋으면 돼. 나 자녀, 내 가정, 우리라는 거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 자기 아들에게 그걸 넘겨줄 거 이거 외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언젠가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하냐? 내 왕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유지해야지. 이게 사울왕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날로부터 사울왕을 뭐라고 해요? 악신에게 잡혀버렸다라고 나와요.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악신에게 잡혔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건 악신에게 잡힌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야 흑암이, 악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떠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거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이 땅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오늘날 표현하면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이에요.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이 먹고 배설하고 먹고 그 땅만 오염시키는 것이지. 환경만 오염시키는 거지. 이 땅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사람인 거예요. 우주선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단에게 이런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게 네피림이죠. 바벨탑, 성공 중심. 이거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관심 없고.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는요, 정말 난감한 기도가 그 기도의 성도예요. 하나님 들을 때 제일 난감한 기도. 나의 것만을 기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저 불신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인생관인데 너희들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겠다. 저 무너지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냐면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거 그거 해결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나밖에 모르는 욕심에 가득 차인 사람이 하나님이 경제를 줘보세요. 그 경제는 정말 더 안 좋게만 쓰여질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이게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아멘. 본인 마음이면 시원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다면 인생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나밖에 모른다. 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도 늘 부족해. 성경에 보니까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그 한 마리가 탐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주 그냥 비유도 기가 막히게 들어요. 한 마리 본 사람 보고, 야, 어떻게 저 한 마리밖에 없냐,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네, 99마리 중에 이거 한 마리 채워야 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만족하려나? 아닙니다. 성공을 하면 되려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답은 딱 정해놓고 있어요.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부자 돼야 돼. 딱 그 길을 향해만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 대박, 부자. 인생 성공, 출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역사 이래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역사 이래로 이렇게 정해놓고 달려가는 인생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 그거 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 문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은 당연히 만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모르면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그냥 뭐 교회, 뭐 신앙도, 성경도 전혀 모르는데도 나는 신앙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신앙이 돼? 하늘신을 믿는데. 하늘님도 믿고, 하늘님도 믿고, 천부도 믿고, 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우상숭배지. 그거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단어가 비슷해서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까? 일본 가보세요. 전부 다 일본은 사마야, 사마. 사마가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윤사마도 하나님이에요. 윤사마가 누구예요? 배용준. 일본 사람은 배용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게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하느님, 천지, 친명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천지신명께 빌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믿은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모세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인식한 게 아니에요.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모세가 쓰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건 모세가 쓴 거죠. 그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성경,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 공부를 했냐?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늘 성경을 읽었죠. 도대체 그 성경 읽은 게 핵심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왜 나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나오죠? 하나님은 본자가 없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말아요.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3년간을 같이 지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니 참 딱하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 하느냐. 누구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그 비밀을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원리며 비밀입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 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귀신 믿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의 비밀 속에 갈 수도 없다. 그건 베드로가 직접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왜 화났죠? 우리는 예수 관심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지 않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인 그냥 죄수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로.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거야. 성경이 뭐라고요? 율법을 믿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거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건 내가 막 여기저기서 바람 피고 막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나는 믿는데 안 바뀝니까? 일단 천천히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임신을 하면 처음엔 잘 몰라요. 임신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임신했는데도 모르고 잘못해서 약 먹기도 하고 뭐 실수하잖아요. 잘 처음엔 모릅니다. 그거.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하나 있죠. 서서히 입맛이 이상해지잖아요. 입덧이 오는 거예요. 아, 생명이 내게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생명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도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요. 그 이후에 인생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주께서 성령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말씀만 따라가고 있으면 인생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계속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응답, 진정한 축복의 체험이 약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그 각인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여기서 복음이 싹을 트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표현하기를요, 씨에 뿌린 비유, 내 밭에다 씨 뿌린 비유 했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길가, 돌자, 가시덤불. 그렇습니다. 돌가 같은 애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밭의 상태예요. 이 상태가 너무 거친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자, 잘못하면 구원을 받고도요, 성경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5장 5절 한번 봅시다. 이 각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불신자 때 들어와 있는 이런 체질들, 이런 기준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 염려, 근심, 걱정, 미움, 파벌, 다툼 안 벗어납니까?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도리어 기대가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 기대가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문제가, 불신자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문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걸 통해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읍시다. 요셉이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다 못해 이제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때 요셉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해결하려고. 아버지한테 계속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한다고. 저 형들 좀 어떻게 해봐라고. 나중에 그랬으면 아버지 나를 사랑합니까? 형들을 사랑합니까? 나 빨리 분가해 주세요든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차단시켜 주세요든가, 뭐 했겠죠. 해결을 계속 하려고 해요. 노예로 가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가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보디발이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 형들 마음 좀 어떻게 좀 나를 안 미워게 해주세요. 보통 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 노예로 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나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억울하게 누명 씌웠는데 저 여자 어느 날 그냥 좀 확 그냥 병들어 죽게 하든지 뭐 좀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저 기도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죠? 화나지요. 문제 해결하고 싶죠. 분풀이하죠. 이렇게 문제를 적용해가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야 할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시대에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각인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죠. 해결을 하려 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라. 아멘. 해답이 잠깐 금방 안 나오는데 왠 줄 아세요? 내 생각에 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참 재밌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듣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듣지 않아요. 다 자기가 다 필터링을 해요. 자기가 다 걸러내고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못 찾아요.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완전히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걸 못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필터링의 기능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할례 받은 성도와 할례 받지 않은 성도가 같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니까요. 거기는 애굽에서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도 복음 듣고 기독교인이 됐고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같은 성도 안에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할례를 안 받은 이유가 있고 받은 데는 받은 데 이유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너는 왜 안 받았냐? 그리고 넌 받았다고 네가 다 하냐? 이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요,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니까 종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된 종이 있었고 주인 중에 자유인 중에 복음 듣고 성도 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노예를 하나님이 복음 준 이유가 있고 자유인을 복음 준 이유가 있는데 노예는 자유인을 보면서 눌립니다. 내가 자유인 같았으면 신앙생활 더 잘했을 텐데. 또 자유인은 노예를 보면서 저것들이 말이야. 내가 집에만 오면 완전히 내 말 앞에 꼼짝도 못하는 게 교회 오니까 이게 성도 돼가지고 말도 못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단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있을 때인데 우리 저를 가리킨 그 지도교사 이렇게 부장님이죠. 예, 굉장히 권사님이신데 부장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우리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잖아요 했더니 강전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회사에서까지 사장 눈치 보는데 교회까지 와서 눈치 보고 싶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준을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어떤 차별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차별. 부자냐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은근히 그런 차별이고 학벌의 차이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복음 듣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복음 듣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점이었어요. 거기다가 한 수 더 떴어요.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혼한 사람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이 되냐. 결혼 안 하고 바울이 뭐라냐.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나처럼 그냥 하나님이 뜻이면 그냥 독신으로 살든가. 그러니까 독신 살기 힘들면 결혼하든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성경에 뭐랍니까?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 할례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뭐랍니까? 너희를 부르신 대로 거기에 계획을 찾고 응답받으면 살면 된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 영향을 깊숙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냐? 고린도라는 지역은 BC 27세기 아우구스투 황제가 거기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했어요. 그럼 거기는 완전히 이제 그 교역의 그 중심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지금도 이렇게 그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앙에는 아테네 신전, 가장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 주변 여러 신들의 신전인데 그 중에서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이라고 하죠. 이 사랑의 신이라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1000명가량의 신전 매춘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시를 완전히 타락시켰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그 도시에 사는 남자들은 이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 그거는 부부가 결혼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왜 그냥 그래서 다스린 많은 자녀를 낳게 해서 도시를 확장시킬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요,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교회까지 이게 침투해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 이방인 중이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도시에 살다 왔는데 다른 도시엔 있지도 않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냐.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고린도인이 된다. 이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래요. 그때 당시에 난 고린도인이야. 그러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 그 도시가 그런 명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를 교회가 바꿔내고 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세상입니다. 이런 우상이 교회를 공격해버린 거죠. 이때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지금 너의 입장, 형편, 수준, 신분,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셉 보고 내가 노예가 됐냐? 그래, 노예라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죄수냐? 죄수라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지금 도망자냐? 도망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지금 입장 그 상황에서 너를 부르신 그 부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자,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는 말은 내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죠. 자, 내 기준 가지고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기준 가지고 가면요. 그게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준을 안 버리는 거예요. 나 기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 다 늙었는데 뭘 제가 합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뻘쭘해졌어요. 너무 난감해진 거예요.
난 너 늙은 거 아는데, 너 나이 많은 것도 알고, 네가 말 못하는 거 알고, 그런데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냐.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봐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내 기준을 바꾸라. 아멘. 하나님 기준으로요. 할래냐 뭐 할래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봤으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틀렸겠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을 때 아이고 어디 저 이웃마을 갈 요 노비도 없네, 요잣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여행비도 없는데 뭘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기준 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착각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착각했죠? 세상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보니까. 세상 기준은 어떻죠? 정해져 있어요.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로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때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 사람으로 쓰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예. 육신 기준으로 갖지 말고 육신 기준 바꾸셔야 돼요. 육신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속습니다. 육신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오늘날 랩런트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교회는 초라해 보여요. 와보면 너무 하찮아.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여. 교회 와보면 성도들도 별 볼 일 없어. 근데 회사 나가고 사회 나가보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육신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는 저 빌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복음 가진 성도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았지 똑똑한 사람이 막았냐? 아니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켰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기준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복음은 한없이 무능해 보여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냐고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왜냐? 육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유럽과 전 세계 복음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시대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육신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령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악령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역사 앞에 절대 힘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자기의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 내 나이, 내 경험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비로소 믿는 순간 그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준이 바뀌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름 그대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위하여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어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이 보니까 나는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훌륭하고 수준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여기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불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나를 보는 나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강하게 각인되든지 세상 사람들 그 생각 그대로 똑똑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래야 뭐라도 하지. 이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 나를 택했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나를 부르셨구나. 그 감격 속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가 없다? 그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란 말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이 단어를 처음 들을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이 그 단어가 그 단어 같고 막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아닙니다. 달라요. 천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을 아는 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세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너희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천명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미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세계 살릴 유일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천명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천명을 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불러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라고. 왜 납니까? 하나님이 그걸 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뭐예요? 부르신 자의 시간표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가 순종하는 시간표예요. 사람들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해 그런데 내가 시간표를 내가 결정해요. 아,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좀 돈 좀 벌고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요. 여유가 좀 되면 그때 주의 일 할게요. 시간표를 내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천명을 받고도 소명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 시간이 소명을 던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제가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겠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일단 이 배를 일단 팔고 그물도 좀 이렇게 줄 사람이 좀 주고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송별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되면 그때 따를 테니까 어디 가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즉시 성경에 나옵니다. 즉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두고 따랐더라. 그게 바로 소명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시간표를 나한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엘리사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부릅니다. 그랬더니 12마리의 소를 다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 잔치를 딱 한 다음에
쟁기를 불태워요. 이제 내 주를 따를 때라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게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또 소명을 설명을 또 좀 해드려야 돼. 아, 그러면 내가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가면 사명을 이해 못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소명이 뭐냐? 소명은 부업과 주업을 바꾸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부르는 날부터. 자, 내가 교사인데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앞으로 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뭐라고? 너는 전도자라. 내가 너를 통해 세계 살리고 싶다.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내가 그 콜링에 순종하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전도자의 삶은 내 주업이고 오늘부터 직장은 나에게 부업이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명 살리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콜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 아,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 가서 시간 내면 그때 주의를 하지요. 콜링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시간표. 주부는 주부의 그 시간표에서 하면 돼요. 그 시간. 랍이라는 그 사람이 위치해서 한 거예요. 주의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맡은 일, 지금 맡은 그 일이 바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일로 주님이 주어지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에서 성공시켜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잘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전도자로. 그런데 난 노예야. 노예가 안 되고 또 나중에 자윤이 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지. 아닙니다. 노예가 돼서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하는 노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것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이해 못했어요. 난 종이니까 못해. 난 결혼 안 해서 못해. 난 할례를 안 받아서 못해. 할례를 받아서 못해. 콜링을 이해 못한 거예요. 사명을 이해 못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하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나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나입니다. 그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놓치고 있어요. 나를 놓치니까 어떡하냐? 세상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보고 눌려있고 그 나를 놓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찾아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 뭐예요?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하는 선지자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려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꼭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응답 받겠다고. 여기는 잠시 내가 여기는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은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하나님 왜 천안에, 왜 예수한교회에, 왜 내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왜 이 사람과, 왜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한 시대를 놓고 주신 메시지로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을 이루어가는 실패할 수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축복자의 대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